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31편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둘째 아이가 아마 이제 봄방학인 것 같은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집 방학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서 보냈는데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 긴장이 넘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얼음 위를 걷는데 막 그 바닥에 얼음이 금이 쫙쫙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제가 발을 잘못 디디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앞두고 있고 잘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는데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어떤 힘듦이나 괴로움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보호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싶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또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듯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보호하시면 받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후렴 한 번 더 부를게요.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하나님, 배고픔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른 상태를 민감하게 느끼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내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면 저희가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사명과 사역을 알게 하시고 즐겁게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말씀 앞에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또 배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연스러운 사역의 열매로 가꿔가는 명심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상황이 아니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앉아 있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37절과 38절 말씀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제 깨어 있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있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탁은 뭐 예수님이 어려우니까 같이 있어 달라 뭐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마음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시험이 너무 힘들면은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고난받고 시험에 들고 이런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어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너무 고난 가운데 정신이 없어요. 정말 온전한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셨을 텐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막 이렇게 붙잡히시고 사실 고난이 올 때도 힘드시겠지만 오기 전에 그 고난을 느끼시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 깊은 고통이 있겠잖아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옆에서 봤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주석학자들이 베드로의 어떤 그 영향이 강력하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미친 영향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좀 주도적으로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면밀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겪고 계신지 옆에서 본 거예요. 깊이 이제 보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걸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자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안에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막 옛날에 막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부모가 너무 고생해. 막 없이 살아가지고 부모가 너무 고생하면서 애들을 길러.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부모가 고생하는 걸 봤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고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설사 저 어린 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부모가 정말로 그 수고롭게 살면서 따뜻한 말로 설득을 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 그래,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디테일한 설명이 안 되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를 여과 없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진실하게 옆에서 지켜봤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 느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잤었는데 예수님의 고난, 조금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좀 난데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막 너무 어려워하시고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이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못 느끼니까 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못 느꼈는데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눈에 담기는 담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기 막 도망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친 겁니다. 막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진실하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깊이 있게 그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 막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깊이 있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를 든 게 좀 너무 옛날 예여가지고 요즘하고는 안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 아내랑 막 열심히 예수님 따르면서 막 아이들을 막 믿음으로 기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래 엄마 아빠를 본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라고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깊은 가르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보고 있고, 그 고난을 기록하고 고난을 따랐던,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고 있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갖기 위해서 설교문을 기록했다고 해야겠죠. 아니, 설교문을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어요. 쓰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설교문은 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뭐 수필이나 어떤 것처럼 딱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쓰지 못해요. 그냥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고 보면은 이걸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문도 이 제목을 먼저 못 정해요. 이 제목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방향이 안 잡혔으니까 못 정해요. 사실 한 절 한 절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 노트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메시지 성경은 예수께서 깊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은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축복합니다. 왜 이 NIV를 옮겨놨냐면요, 이 began to에 조금 꽂혀가지고, 은주 집사님이 물어보는데 약간 시작했다.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 distress and trouble. 그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꽂혔어요.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막 그렇게 고난 가운데 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제자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의 기록이 정말 좀 아름다운 게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대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거나 예수님을 뭐 근거 없이 높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걸 2000년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죠. 네.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의 증언은 생생하게 현장감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고 계실 때 누구도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에는
고립되어서 홀로 감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막 고난에 대해서 막 가르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너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겠죠. 아주 강조했으면 설마 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치 깊은 고통까지, 제자들의 기억에 예수님이 좀 너무 느닷없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들은 좀 난데없고 좀 이상하시네 이러고 그냥 잔 거겠죠. 제 생각에 잤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사람. 저는 반드시 말해. 이게 뭔 일인 줄 아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줄 알아? 네가 지금 어떻게 이해될지 알겠지? 막 이렇게. 제가 청소하면 꼭 올리잖아요. 항상 즐겁게 청소하지만 즐겁더라도 꼭 올리거든요. 이번 주에는 못 올렸어요. 왜 못 올렸을까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올리고 싶어 안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설교문의 영향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제 아내가 늘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장모님이 딸만 6을 길러요. 어려서부터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서 과일을 파셨어. 과일을 팔고 늦게 돌아오시면 어린애들 다 자니까 여기도 잤네. 엄마가 막 소쿠리 같은 거 던지면서 막 화내고 이럴 때가 있었대. 근데 제 아내는 그런 엄마를 볼 때 엄마가 화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그런 느낌을 가졌대. 딸 6을 다 대학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화내도 진짜 막 짜증내고 화냈으면 상처 받았겠죠.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도 동시에 느껴졌나 보죠. 어린 딸에게도 보이기를. 약간 근데 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뭔가 동정이,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의연함 같은 것도 느껴졌겠죠. 아, 그런 상황이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때에도 돌보시고 계셨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그런 모든 시간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지켜보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 일을 감당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인류 구원을 향한 아주 진지한 생명을 건 어떤 진지한 어떤 그런 내용과 관점과 시선들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대답도 거의 없네요. 우리가 뭔가 남을 뭐 돕자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목숨 걸고 이런 일이 인생에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의 매일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런 결정을 하시나 보죠.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정말 사람들만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죠. 다들 표정이 왜 네가 지구를 걱정해?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네.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개역 개정보다 앞 버전이죠.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에 봤더니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IBP 주석이거든요. 그 주석에 봤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여러분 안 놀라는데요. 어쨌든 한국말 발음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아람어 발음 그대로 음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마도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죠?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나서라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고난을 감당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도 깊은 은혜가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본질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이 아주 본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고난은 본질적인 시간이에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시간이 와버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겪어버려가지고 내가 피해의식에 시달려보네 뭐 그런 시간이? 오늘 뭐 유머가 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예배인도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너무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은 고통 가운데 제가 예배인도가 뭐라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해가지고 좀 즐겁게 하면 안 될까? 이랬더니 또 웃어주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예배인도 할 때 들어보니까 둘째가 방학인 것이 너무 깊은 고난이었다고 본인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웃으면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애 셋 있는데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두 애가 있어요. 그 둘째가 방학을 맞아버려가지고 애 셋이 집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은 저 짐작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할 거예요. 저희도 이번 방학 내내 우리 셋째 맨날 우리를 가르치고 혼내는 우리 셋째 이번 방학 동안에는 태권도도 안 가고 피아노도 안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달 내내 그 이전에 있던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가 1월 초까지 하고 3월 초에 개학을 하는 시즌 그런 개념이에요. 2달을 지금 온전히 우리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집사님은 하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 애 하나는 뭐 다른 애 한 몇 명 될 것 같아.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것입니다만. 네, 애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 방학이 끝나가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러지 못하고 부모가 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큰애를 제가 기를 때 왜 얘가 나를 괴롭히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 너무 귀여운데 와서 막 내가 자고 있는데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엽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애가 와서 막 부딪히는 거 너무 행복하지. 꾸물이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럴 텐데 그때는 저리 가라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 두고두고 7개월 만에 둘째 임신해가지고 둘째가 태어나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3주 동안 큰애를 저 혼자 너무 제가 어려서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아내가 애 둘 거의 연년생을 기르니까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뭐 사러. 걔가 얼른 빨리 돌아오라고. 애 똥 쌌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아내가 합니다. 당신은 그랬다. 너무 무서워. 그런 제가 우리 셋째를 안고 막 기도하고 이번 여름에 이제 겨울에 영어 공부는 제가 아들아 아빠가 성식 영어 3등급 만들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은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계가 좋아요. 책을 사면은 딱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들려주는데 맹탕인 게 또 제가 읽어주기 때문에 아들하고 공부하기 전에 애가 아빠 잠깐만 나 좀 머리가 아픈데 공부 5분 하고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네. 우리 기도할까? 안고 기도 시간 한참 갔습니다. 막 기도해 줍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애들을 기르고 너무 힘들 때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만 여기고 애들이 어느 순간 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셋째를 주셔서 너무 힘든 시간에 조금 애랑 같이 보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어도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 것이 분명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핵심 주제라고 하면 뭐냐면 결론은 나옵니다만 고난 중에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사실. 네. 왜 그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거를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깊이 감동된 것입니다. 자기 삶을 드려야겠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수고로운 순간에 조금씩 그걸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 즐겁고 괴로운 건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난을 조금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잘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기쁨을 줍니다. 되게 강건하게 되게 예를 들면 뭐랄까 좀 단련돼 가지고 가을날 쌀쌀한데 반팔 입고 다녀도 아주 즐거운 그런 느낌. 캐나다에 설교하러 갔더니 젊은 애들이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파카 입고 다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 추워도 자유로운 느낌이 있듯이 좀 어려워도 그 자유로움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때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진실한 설명 외에는 짐을 지우시지 않는 예수님. 네.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충분히 미리 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한 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묵상 노트에 이 부분 묵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독한 고립감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있을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자고 있는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고난을 감당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홀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나중에 느낀 그 느낌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립감도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고립감을 느끼면서 어려움 겪고 있어요? 고립되어 고난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찬양 우리 정덕 집사님 혹시 반주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했던 그 예루살렘아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 후렴 부분만 한번 갑자기 부탁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비준비하시니 찬양 맞아.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제가 불렀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늘 조금 예수님 앞에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너무 정신없이, 솔직히 말하면 펄쩍 뛰면서 보냈네.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또 애들과 관계된 문제라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따뜻하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정신없어 애들이 위축돼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기억을 할까. 상처로 기억하겠구나.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이제 죽게 생긴 제자들이 자니까 충분히 상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은 나중에 두려워하고 미안해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조금씩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씩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뎁다 고생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 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하발라날라 일리발라발라발라래요.
홀리오 발라발라 나라 힐리발라 힐리벨레 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오 발라발라 나라 힐리발라 힐리벨레 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할리아 발라발라 나라 힐리발라발라 키발라발라 힐리벨레 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오 발라발라 나라 힐리벨레 발라 힐리벨레 발라발라발라레요.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 감사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강건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정말로 좋은 열매들이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가, 그런 걸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 예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수고와 고난도 부요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북쉐어링 모임, 또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목받는 거 힘들어해가지고 어려워할지 모르네. 현빈 세빈자매님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면서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